제가 이제 집사 때 제가 목요에 했던 해운대 운하교에 천국문 드라마라는 큰 연극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 드라마를 이제 연극을 할 때 집사님들 한 두세 달 전부터 무대도 직접 만들고 배역도 외부의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계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어린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한 두세 달 동안 저녁에 팀에서 모여서 연습하고 무대도 직접 세트 드라마라는 연극을 했습니다. 주임 역할을 맡은 사탄 역할도 하고 그에 이제 등장 인물 많이 참석 드라마에 참석해 우리가 다 기억. 여러분 저는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요? 그래? 병일 그랬으면 바로 계좌이체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건설 현장 근로자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대본이 쭉 나오니까 집사님들이 대본을 딱 보다가 와! 이거는 김병수 집사님이 해야 된다라고 아무도 범접할 수 없게 그 역할이 딱 맡아진 거예요. 그럼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조연 중에 이제 가까운 존재. 저는 소품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아침까지 입었던 그 작업복, 그다음에 안전모, 그리고 안전화, 그다음에 무전기, 조끼, 건설 현장에서 입는 조끼까지 바로 하던 그대로 와가지고 연습하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소품이 필요 없던 거예요. 가격도 절감이 돼. 이제 연극이 이제 끝나고 나서 대부분 연극 끝날 때 우리 뭐 예수님 역할하는 집사님도 있어요. 사탄 역할하는 집사님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그런 하고 저가 그래도 자연스럽게 잘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기를 잘하는 것이 뭡니까?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게 연기를 저는 자연스러울 밖에 없어요. 그걸 하는 일이니 저희 일상이니까 이제 어렵지 않아요. 어쨌든 조연의 역할을 제가 잘해서 아주 주인공 못지않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도 보면 하나님께서 연출, 감독, 그리고 작가, 시나리오를 다 적으신 주인공이 이제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이제 가나안 중부 전투, 남부 전투, 전투를 해서 7년간의 전쟁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의 유언이 이제 설교를 마치게. 제가 쭉 있다가 14장에 딱 보니까 하고 똑같은 조연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갈렙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같은 입장에 조연 배우의 입장을 제가 잘 생각을 해서 갈렙의 신앙은 무엇인가? 갈렙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고 갈렙을 통해 하나님께서 갈렙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여호수아서 14장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에 대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얻고자 합니다. 1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드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쭉 밑에다가 민수기 13장 14장이라고 기록해 보세요. 민수기 13장 14장이라고 한번 기록하시고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민수기 13장 14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2년 정도 출애굽에서 광야를 이렇게 가다가 한 2년 정도 돼서 가나안 땅이 딱 보이는 밑에 유일하게 광야에서 유일하게 오아시스가 있어요. 오아시스가 작은데 오아시스 몇 군데나 큰 물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바로 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뺑뺑뺑뺑 돈 게 아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보내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의 오아시스에서 38년간 머무르는 이유가 있다. 모세가 각 지파가 12지파니까 한 명 한 명 해가지고 12의 정 요수아와 갈렙도 뽑혔죠. 나머지 10명도 있었는데 각 지파별로 뽑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사마로 보냅니다. 며칠간 40일 동안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수아하고 갈렙하고 나머지 10명이 12명이 사마로 딱 갔는데 40일이 지나서 정탐 보고를 백성들 앞에 기록을 하는 거죠. 10명은 민수기 13장에 보게 10명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낙자손 거대한 내핏 큰 키가 크고 지가 있다만 해서 우리는 메뚜기다. 백성 10명이 한 소리를 듣고 갑자기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이 사막에 와서 왜 가만히 우리가 애굽에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400년 동안 우리가 잘 살던 무덤도 있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 막 난리가 나. 요사와 갈렙만 사람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땅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요사 갈렙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했어요. 맞아. 요사 갈렙 이 말이 맞아 라고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갈렙을 돌을 들고 뭐라고 할 때 하나님께 대입하셨어요. 민수기 14장 14절에 보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내리니 자손이 라고 뭐라고 했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영광이 임하여 막 갈렙을 막으시. 어쨌든 이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 갈렙은 현실의 세계를 넘어서 믿는 사람,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뜬 영적으로 눈을 뜬 여호수아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신 너희들 둘만은 나머지는 1세대는 다 죽더라도 너희 둘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자손과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약속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장 7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고 내 나이 40세에 줄쳐보세요. 요사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갈렙이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40세였다는 40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다는. 자, 근데 중요한 단어가 오늘 등장합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 줄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은요, 성실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할셰르 임 네바비라는 단어인데요. 나의 확신을 따라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나의 확신을 따라. 우리가 번역은 성실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상적이잖아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나의 확신을 따라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나의 확신을 따라. 저를 따릅니다. 나의 확신을 따라. 한 번 더. 나의 확신을 따라.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정탐을 한 후에 보고를 할 때 주변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막 흥분하는 주변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았다. 주변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따라 보고했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따라 보고했다는. 주변이 막 분위기가 반란이 일어나고 데모를 할 정도 위축돼서 말을 못하는데 그러지 않고 주변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따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갈렙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세요? 나가면 아무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는 이렇게 해라. 세상 사람들은 헌신하고 라고도 많이 하죠. 주변의 반응을 개의치 않고 주변의 반응이 요동치 않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듣고 결단이 있어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약속의 땅, 적과 꿀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해서 맞아 죽을. 민수기 14장 10절에 요사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같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해서 죽을 뻔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불이익에, 조금도 내가 해를 보는 것에 세상의 공격이 강하더라도 반응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결단이 있었다. 결단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따라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따라 결단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따라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따라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보세요. 인생은 선택과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선택의 우리가 길 앞에 서 거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인생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그것이 내 삶이라는 것이죠. 인생이 선택과 결단을 어떻게 하냐에 다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50대 중반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또 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는 경우가 많이 직장을 바꾸고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지를 결정하고 목회자가 되기까지 수많은 선택과 결정과 결단을 한 것이. 갈렙처럼 저도 세상 사람들에게 돌맞을 뻔한 경우가 많아요. 가족들, 제가 잘 다니던 건설회사를 굉장히 반대를 많이. 어머니께서 잘 있다 속할 때 막 울면서 한 것도. 또 제가 잘 다녔던 우리 직장 동료 제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손해보고 눈에 보이는 손실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라는. 하나님은 그 이상 30장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축복의 열매가 뭡니까? 영수 목사에게 오늘 종의 길을 걸으면서 상적으로 손해본 게 있을 수도 있죠. 제가 두바이 갔다 왔으면 아파트 아마 세 채는 제가 벌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1년 연봉 쓰지 않고 3년 갔다 오면요. 아파트 둘 살 수 있는 아마 건물주에 건물주였을 수도 있는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건물 2007년도였기 때문에 얼마 안 되면 5층 손해를 보고 물질을 영원한 기업 가장 큰 이럴 때 아멘이 없으면 설교가 안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빨간 제 가장 큰 축광시하는 게 여러분이 열매잖아요. 세례받고 여러분이 제가 상급을 못 받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받고 여러분 양육하고 여러분 예배 때 은혜 받으면 제가 하늘에 상급 받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을 우리 모두가 받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결단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한 번 더 결단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자, 8절에 보세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한번 줄쳐보시죠.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라는 것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열 정탐꾼, 나머지 부정적인 보고를 한 불신앙적인 보고를 한 열 정탐꾼을 말하고 있죠. 근데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은 이렇게 겸손합니다. 갈렙이 이렇게 겸손하다고.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내 형제들은 간담을 되는 것이죠.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낙담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메뚜기다라는 그 보고가 백성들을 낙담하게 간담을 녹였다는 것은요. 낙담하고 실망하게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결과 하나님의 진노 38년 동안 에스파냐에서 세대가 다 죽고 하나님께 기다렸다가 1세대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8절에 문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줄쳐보세요.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줄쳐보세요. 충성하였으므로 라는 겁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라고 이렇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의 저자는요. 갈렙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14장 14절 같이 시작.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줄쳐보세요. 온전히 쫓았으므로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 성경 개역한 거는요. 8절도 온전히 나는 나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 민수기 14장 24절에도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온전히 동그라 온전이라는 단어가 히어로 말레라는 단어인데요. 만족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만족시키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8절에 새로운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번역한 거죠.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족하실 정도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라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의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의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가서 예수님을 뵙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 우리 자녀들이 마지막 여러분들이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자녀들 앞에 나는 하나님을 일생 동안 온전히 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만나서도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서 온전히 따랐습니다. 고백할 수 있고, 그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때는 이 땅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이 만족하실 정도가 순종하려면 어떻게 딱 정리 때리고 적용편으로 한번 들어가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내가 하나님이 만족할 정도, 온전히 만족할 정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사 선교사의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아이들이 유치원 때 하는 행동이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수준, 고등학교, 학교 수준에 맞게 기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 4년대 그러니까 성도로서 열심히 일하고 보통 열심히 직장과 사업대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예배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면 만족스럽게 순종하는 거냐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보세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갈렙은요. 나는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핵심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 셀리데의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모세도 9절에 보게 되면요. 14장 9절에 보면요. 그날에 모세가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 내가 내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설교에 듣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늘 보고 계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와 교제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는 죄입니다. 제가 나의 하나님이 못 죄를 지으면 멀어질 자꾸 도망가서 피하게 돼. 제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번째는요, 사탄의 공격. 사탄이 공격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사탄이 공격.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믿음의 부족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족.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바람과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께 가다가 바람과 풍랑을 보고 세상이 나에게 반응한 것에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빠졌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너는 왜 믿음이 적느냐? 세상의 바람과 풍랑을 보고 하는 것이 믿음이 부족할 때 나의 하나님이 되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현실의 눈앞에보다도 하나님이 펼쳐가실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래서 미래를 보는 것이고 멀리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하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너를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다 하더라. 그것을 품고 기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6살 때 목사 선교사가 돼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영어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룰 거야. 너는 그것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정확하게 11년 안에 11년 하나님이 하시는 며칠 몇 달 적어도 10년 20년 그래도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정과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9절에 보세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이 만족하실 정도로 수많은 사람에게 대해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상은 우리와 우리 자신이 주시는 기업이라는 거죠. 기업 동그라미 쳐보세요. 기업이 뭡니까? 그럼 기업이 뭡니까? 성전자가 기업이 아니라 포스코가 기업이 아니라 기업은 사람의 노력 안 되는 것을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건 뭡니까? 건물은 기업입니까? 기업이 아니죠. 땅은 땅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땅은 기업. 자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자녀도 기업. 땅과 자녀는요 기업이라는. 자, 10절에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줄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줄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줄자 보세요.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줄자 보세요.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줄자 85세로되라고 7절에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40세.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지냈어요. 그러면 갈렙이 40세 플러스 38년이니까 78세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부 전투를 몇 년간 한 겁니까? 계산이 안 돼요? 다시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갔을 때가 40세.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지냈어요. 78세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나이가 몇 살입니까? 15세. 85 마이너스 하면 몇 년입니까? 7년 동안 남부죠. 7년간 전. 갈렙이 85세니까 7년간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주지.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45년 동안 늘 생각하고 기억한 거예요. 45년 동안 한순간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이 기업을 주리라. 이 말씀을 45년 동안 붙든 거예요. 4주간이 아니고 4달이 아니고 4년이 아니고 45년을 붙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45년 나서 그대로 이루어진 45년 만에 응답받은 거예요. 헤브론의 이 산지를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절단합니다. 나의 하나님과 나의 말씀을 붙들자. 한 번 더, 나의 하나님과 나의 말씀을 붙들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그래서 첫 번째 사역을 고향에서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으로 공회가 시작이 됐어요. 설교를 할 때 회당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이사야서 61장을 예수님께서 첫 설교에서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되고 눈먼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희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의 선지자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7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땡겨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61장에 주의 은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까지는 다 우리가 포로되었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인데 이제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선포한 이때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 700년 전의 말씀이신데 예수님께서 700년을 땡겨오셔서 이 글이, 이사야서 61장에 자유가 된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 해답은 이사야 선지자 5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슬픔, 마음의 상처,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화를 누리고, 육신의 질병, 질고, 질병이 예수님께서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으라고 말씀.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2700년 전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응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절단합니다. 슬픔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질병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53장 우리가 4절에서 5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에 있는 슬픔이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상처 아픔, 이 질병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귀에 응하신 줄 믿습니다. 2700년 전에 선포된 그 말씀을 그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취하. 그러면 그 영원하고 위대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 모든 슬픔과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내 귀 오늘 이것이 나의 말씀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복음서에 있는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버릴 수 달라라고 말씀을 나의 말씀 내 귀에 라고. 자, 11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들춰보세요. 갈렙이 정탐꾼으로 갔던 40세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 동그라미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40살이나 85세나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 힘 동그라미 치면 일어로 코아으라는 단어인데요. 신의 힘과 정신적인 담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힘 플러스 정신적인 담력을 말하고 있다. 신의 힘과 담력 40세나 85세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강한 담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담력을 준다는, 힘을 준다, 건강을 준다. 그러면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보세요.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는 결국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신뢰하는. 우리는 기도로 길을 내고 말씀이 앞서 말씀을 따라가야 될 있습니다. 말씀이 난 길을 따라가는 거죠. 자, 마지막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산지를 지금 양도죠. 산지 내게 주. 산지는 헤브론 산지를 말합니다. 헤브론 산지. 헤브론에 있는 산악지대.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해. 근데 유다 지파에 있는 갈렙은요,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산악지에 있는 헤브론 산지를 내가 가겠다라고 하나님께 선포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중요한 것은요, 12절의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하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서 생략된 단어가 원에는 있는데 빠진 단어가 있는데 블라이라는 단어인데요. 정령, 필시라는 단어가 해석이 단어에는요, 라는 단어가 있는데 정령 필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의 소망과 확신에 찬 신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요 38년 동안 광야 생활,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 생활과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45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라도, 그 누구보다도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갈렙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임마누엘.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도우.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따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하나님이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직장도 불안전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뜻이. 우리가 잘 알지만요, 우리가 잘 아는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은 자기의 좌우명이 딱, 자기의 좌우명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좌우명이. 이영규 선교사님한테 내려놓은, 제가 가서 방송국에 만나서 받았는데 장으로 자기의 늘 인도네시아에 가셨다가 하버드 박사를 받으시고
하셨다. 신앙 고백의 한 줄에 늘 그 하나님이 함께 사람들이 링컨의 인생은요 실패 얻었다. 하는 것마다 다 대통령 마지막에 당선된 거 다 실패한 거예요. 당연히 되는 것도 근데도 항상 낙천. 세상 사람들은 링컨에게 실패 속에서도 이렇게 낙관적이 보십니까?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사람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게 됩니다. 링컨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에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옆에 가세요. 결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가십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실까 고민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옆에 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옆에 가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 옆에 가보니까 내가 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옆에 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사도 바울도 13편 그 서신서에서 하는 것은 내가 먼저라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기도할 것은 참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초신자때 양육만 하면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혀를 흘리면서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그 은혜 받으면 다 된다는데 성령님 오시면 다 된다는데 성령님 오셔서 혀를 흘리면서 따스함으로 나의 눈적인 그런 나를 참해 주 하나님 옆에 가 나와 동행 하나님이 나와 복잡한 게 아니라 내가 가면 되는 늘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내가 떠난 걸 내가 떠나고 내가 멀리 가고 죄 때문에 사단의 공격 때문에 믿음이 부족 내가 떠나 여전히 내가 가면 될 사랑이 많은 하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에 대한 확 따라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드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